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수녀님들 쉬는 시간을 너무 제가 안 드리는 것 같네.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려야 되는데 뭔가 전쟁 같은 느낌. 이걸로 누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아까 우리 교황님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베네딕토 교황님이 묵상 기도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들을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 할 때 사실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내가 1인칭 주인공이 돼서 이제 들어가 보면 진짜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경험치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그게 성경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고, 또 그게 또 다는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도 또 훨씬 많이 있죠. 근데 그 다음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단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특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외국 가보니까. 우리는 일단 부정적, 비판적 이게 1번이에요. 외국은 좀 반대고 긍정적, 수용적 이제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는 일단 부정적, 비판적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일단 생각과 시각과 이런 게 간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황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떤 좋은 것들, 긍정적인 표징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교황님이 이제 우리의 예상대로 성모님을 이제 묵상 기도의 언제나 가장 첫 번째 모범은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성모님은 일상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묵상과 침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묵상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침묵인데 여기 보면 또 일상의 침묵.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일상의 침묵이죠. 예. 우리가 일상 안에서 침묵이 잘 안 되죠. 예. 우리는 일상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상의 침묵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해야만 아까 얘기한 거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침묵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침묵 중에 뭔가 우리가 자꾸 돌아볼 수 있고 돌이켜 볼 수 있고 되돌아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그 일상의 침묵을 매우 성실하게 실천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묵상기도의 모범이 되실 수 있었죠. 그 다음 보면 교황님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활동과 의무와 염려와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이건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나 수녀님들이나 이 부분은 우리 힘으로 해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워낙 특히 현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곳 서원도 아무래도 서원 일이 또 중심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이거 없이는 뭐 지탱이 안 되니까.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활동을 멈추고 숙고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한순간도 머무르지 못한 채 우리가 자주 하루를 온통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 채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채우고 있죠. 뭐 누가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끝기도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채워져 있죠. 내가 그래 할라 안 했어. 근데 그래 돼 있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하루가 가죠. 아, 내일은 또 안 그래야지. 하지만 또 내일 되면 또 정신없죠, 또. 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모님께 교황님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럴 때 성모님을 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모님은 활동으로 이루어진 하루 중에서도 고요함 속에 자신을 가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과 우리 삶에 현존하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성모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고요 속에 자신을 가둔다. 이런 표현들은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제가 아까 첫 시간 말씀드린 이 깊이 들어가면 이 아름다움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루 중에 진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요 속에 나를 좀 가두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 말고, 정해진 시간은 그냥 고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의 존재와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이성작용과 이런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고요 안에 가두는가 아닌가, 이건 좀 다른 차원이죠. 내가 조배 시간에 저기 경당에 앉아 있더라도 내 마음속은 막 어디 딴 데를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예. 고요 속에 안 가두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성모님이 이걸 잘 하셨다는 거죠. 성모님이 루카복음서에 보면 성모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게 그리스어로 쉼발로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쉼발로. 예. 이거 지난주 어서가리에도 제가 설명한 단어인데, 쉼하면 함께, 예, 꿈, 예, with 이런 거죠. 예. 발로 하면 이게 뭐 뜻은 뭐 수십 가지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맞춰보는 것. 지난주 어서가리 주제가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신앙 고백문이 쉼볼론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죠. 쉼볼론. 이게 어떻게 신앙 고백문이 됐는지를 제가 지난 어서가리에서 짧게 설명했는데, 맞춰보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 엽전 이런 걸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엽전이 있는데 이걸 깨는 거예요.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뉘겠죠.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했죠.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죠. 가져가. 예. 이제 너와 나의 이 뭔가 신혼의 확인이죠, 이게. 10년 뒤에 만났는데 걔가 안 왔어. 근데 걔 뭐 딸이네 하면서 와가지고 이걸 다 꺼내는 거예요. 예. 그럼 어쨌든 이게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간 겁니다. 신앙 고백문을 바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원 보증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성모님하고 할 때는 이쪽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맞춰보는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맞춰보는.
이 두 가지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성모님의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네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막 얘기했죠. 예. 성모님이 어떻게 저한테,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며 좀 막 얘기했죠. 예. 그겁니다. 그거.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 설명으로 따지면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이쪽은 뭐죠? 이쪽은 내가 이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겠죠. 예. 근데 성모님은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중심으로 항상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 무슨 말씀 하시려냐면 우리는 이쪽에 지금 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보는 이 쉼발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묵상기도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초지불변이야, 이거는. 예. 이거는 바뀔 수 없어.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하는 거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우리 하루 돌아보고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뭐가 정신이 없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딱 하실 거 마시는데 우리한테 일이 너무 많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5만 생각 다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뭘 맞춰봐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예. 뭐가 하느님 뜻이고 뭐가 이렇게 맞는지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성모님은 어쨌든 이것을 묵묵하게 계속 하신 거죠. 예. 심지어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예. 성모님이 거기서 그 요한복음서 보면 성모님이 쓰러져 슬피 울고 있었다. 이렇게 썼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엄마가 아들 죽는 걸 슬피 울고 있으면 당연한데 복음서에 그렇게 써진 거 봤습니까, 선생님? 한 군데도 그렇게 안 써져 있으면 다 뭐라고 써있냐면 서 있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서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복음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성모님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이걸 하셨던 겁니다. 예. 그 순간에도. 왜냐하면 성모님한테는 이미 이쪽에 예언이 있었잖아요. 누가 했어요? 이거? 시메온이 했잖아요. 당신 아들이 반대자들에게 그렇게 박해받는 표징이 돼서 당신 마음이 칼에 꿰찔리듯이 고통받을 거라고.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잖아. 네. 성모님은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그때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게 이거구나 하고. 저는 그 외에는 성모님이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대성통곡해야죠. 그거 안 하면. 예.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서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었다. 대성통곡을 했다. 막 이래 했을 거예요. 예. 그랬으면 성모님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때도 성모님은 쉼발로를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묵상의 언제나 가장 모범은 성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2011년 10월 12일 우디엔자에서 교황님이 시편 126편의 이제 주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다. 시편을 여러 주에 걸쳐서 하셨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한 2편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중요한 태도이며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좋은 기억을 선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의 선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큰 일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훨씬 많이 주시죠. 나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좋은 건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거 나쁜 것에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좋은 걸 잊어버리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좋은 걸 주는지도 몰라 이제. 예, 그냥 살아.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 미사 때 보면 우리가 감사송 바칠 때 뭐라고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저희 도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감사합니까 매일? 미사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절을 봐도 그래. 그 순간은 정말 감사해.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바빠 나도. 네. 다음날 미사 때는 또 감사해. 끝나고 나면 또 바쁘고. 그래서 저도 미사 때마다 이거 아닌데 분명히 이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저의 도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우리가 그만큼 뭔가 분주한 것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수녀님들 특히 힘드실 때는 자꾸 좋은 걸, 아마 성모님이 십자가 밑에서 버티신 것도 좋은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그 순간에. 그 현실은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맨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그리고 당신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주셨다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어떤 마지막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으신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았거나 좋은 것에 대한 이 간직함이 없었으면 못 버텼겠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분명히 좋은 걸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래서 잃어가고 있는 거겠죠. 다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월 9일 우디엔자에서 교황님이 시편 119편,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고 아주 긴 시편인데 그 시편은 하느님 율법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제가 교황님 말씀 읽어드리면 시편 저자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에게 열렬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주님의 율법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며 이로써 온 존재를 이끌어 가려는 바람은 의롭고 주님께 충실한 사람의 특징인데 그러한 사람은 시편 제1편에 나타나듯이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깁니다. 하느님의 율법은 신명기에서 잘 알려진 쉐마,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마음속에 지녀야 하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하느님 율법은 곧 하느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긴다. 되새긴다. 지금 저 신발로 저 단어입니다. 계속차게. 되새긴다는 게 그냥 되새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렇게 맞춰보는 작업을 그 안에 깔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그러니까 수행들이 앞으로 어디서 되새긴다 이걸 보면 그냥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새긴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느님이 해주신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맞춰보는 의미를 항상 전제로 하고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진짜 들어오는 거지 외운다고 되겠어요 이게? 예. 무턱대고 외운다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 저 쉼발로를 반드시 해야 돼. 예. 그 다음 보면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주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이것은 구체적인 결단으로 표현되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제시하셨지만 동시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하느님 말씀을 내가 그냥 되새기고 묵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야만 되지. 안 그러고 뭐 혼자 내 간직하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건 삶의 실천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보면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인들처럼 축복의 외적 표징이며 생명 유지의 원천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께 의존했으며 그분으로만 살고 소유하는 것 없이 그분 사랑의 배려와 형제들의 관대함에 자신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고 그들이 풍요롭게 살 땅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져온 거는 이 부분을 읽다가 우리 수녀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수녀님들한테 얘기를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인 이 자리에 레위인을 빼고 수도자를 넣어봤어요. 예. 근데 그게 딱 수녀님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자들은 다른 신자들처럼 축복의 외적 표징이며 생명 유지의 원천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수도자들은 온전히 주님께 의존했으며 주님으로만 살고 소유하는 것 없이 주님 사랑의 배려와 형제 자매 수도자들의 관대함에 자신을 맡겨야 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고 그들이 풍요롭게 살 땅이시기 때문이다. 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레위인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부들만 레위의 후손이 아니고, 예. 수녀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잖아. 예. 수녀님들에게 더 이상 뭐 자녀가 있습니까?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수녀님들의 상속 재산이고 하느님이 수녀님들이 풍요롭게 사시는 땅이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죠? 예. 그래야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봤던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게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 살을 맞대는 듯한 관계,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사랑. 그러면 이냐시오 성인처럼 우리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약간 이데알레한 좀 이야기지만 우리의 본질은 사제나 수도자는 결국 이런 걸 추구해야 되죠. 뭐 우리가 다른 거 도대체 뭘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교황님도 그랬잖아요. 다른 걸 뭘 추구하겠냐고 기도하는데 뭘 더 갈망을 하겠느냐. 더 이상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뭘 바라고 뭘 얻겠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삶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저는 이게 수녀님들한테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수녀님들이 수도 공동체 삶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이 건물에서 수녀님들이 유일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은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겠죠. 예. 안 그럼 이 공간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 예. 그런데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걸 알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죠. 예. 소아들에서 성녀가 평생 안 나왔잖아. 근데 평생 기쁘게 살았잖아요. 예. 그 어린 소녀도 살았는데 우리가 못 살아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소아들의 성녀는 15살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수녀님보다 한참 후배잖아요. 한참 후배. 예. 24세 돌아가셨으니까 뭐 우리보다 인생을 반도 안 살은 성녀도 이 말씀대로 살았겠죠. 예. 그러니까 안 나와도 기뻤던 거죠. 예. 뭐 나갈 생각도 안 했지만, 나가지도 못했지만 이 기쁨의 원천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 12월 7일 우디엔자에서 교황님이 이번에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보석인 환호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서로에 대한 알은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듯이 서로를 연결시키고 연결의 깊이는 다소 다를지라도 알고 있는 자와 그 알의 대상이 되는 자 사이의 내적인 유대를 초래합니다. 인간은 존재적인 일치 없이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일치 안에 있을 때라야 그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분과 접촉할 때라야, 일치 속에 있을 때에야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에 지금 철학적인 이 개념이 나와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관계를 빼면, 하느님 자신도 관계를 빼면 존재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삼위일체는 관계를 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서 관계가 빠지면 뭐만 남냐면 형이상학적인 도식만 남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의 하느님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하느님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빠지면. 예.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영원 불변한 어떤 절대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관계 이것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하고 뭔가가 얽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알고 있는 자와 알매 대상, 이거는 약간 이준시민도 번역을 약간 어렵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일어 원문을 뭐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보고 왔는데, 읽으면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녀님 두 분을 그러니까 저하고 만약에 이제 아니스 예를 들면, 내가 아니스 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 알죠. 그냥 뭐 아니스라는 수도명 알고 있고, 바오로 딸에 소속되는 거 알고 있고, 뭐 그 외에는 잘 몰라 사실.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스 수녀님과 어느 정도는 내적인 유대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깊이는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알아야 깊어지고, 아니 그만큼 모르니까 깊지는 않지만, 그 다음 그래 보시면, 근데 이런 거 없이는 서로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외적으로 누구를 아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아는 게 아니죠. 관계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고, 이제는 서로가 어쨌든 이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너라는 어떤 동등한 어떤 이
이 어떤 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런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만 그 다음에 내적인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현대 철학자들도 다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야복강 이야기를 굳이 교황님이 처음에 그걸 언급을 하신 것도 그게 사실 관계 문제거든요. 관계 문제. 예. 물론 송봉호 신부님은 야곱의 집념에 주목하셨지만 물론 집념도 있어야죠. 예. 근데 본질적으로 관계 문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살을 맞대는 듯한 관계고, 이런 것을 생소해 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도대체 누구하고 씨름이, 우리가 씨름 장사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그분과 이 접촉을,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교황님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 일단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랬죠. 말씀 없이는 기도하기가 거의 어렵다. 예. 물론 우리가 그냥 성전에 가서 주님 저의 이 시간과 존재를 맡겨드리고 할 수 있지만, 가만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예. 그럼 그때부터 분심 잡념과 콩밭으로 이제 가는 거고, 말씀으로 들고 가면 이제 좀 달라지죠. 어떤 말씀이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오늘 뭐 복음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되새기는 말씀이라든지 어쨌든 뭐가 있어야 돼. 예. 그게 저 신발로 하는 거거든요. 예. 성모님이 하느님 말씀 없이 십자가 밑에 그냥 버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성모님은 묵상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철인 어머니의 표상 뭐 이렇게 됐을까? 예.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저 강철 같은 저 여인을 보라. 해외 신사임당을 보라.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복음서가 철저히 기술하는 성모님은 철의 여인이 아니고 마가렛 대처 같은 여인이 아니고 끊임없이 저 쉰발로를 했던 그 힘. 예. 아들의 십자가에서 하느님이 어디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근데도 씨름하는 이게 진짜죠. 예. 그럼 뭐 갖고 씨름해? 결국 말씀이죠. 하느님이 해주셨던 뭐 약속의 말씀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들, 시me온 예언자를 통해서 그 들려주신 어쨌든 그 많은 말씀들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겠죠. 그 순간 다 헤아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녀님들 중요한 게, 그 순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됩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진짜 야곱처럼 그래도 붙들려고 하는, 야곱의 씨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예. 수녀님들 막 씨름할 대상을 찾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십자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놔버리느냐, 이 차이겠죠. 우리는 주로 놓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금송아지 사건 얘기할 때 봤겠지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걸 교황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적인 신비에서 달아나는 거다. 달아나는 게 훨씬 쉽죠. 야곱이 그냥 도망갔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뭐하러 밤새도록 왜 씨름해요? 지금 사람이 자기 형이 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엉뚱한 사람은 왜 씨름해? 어차피 죽을 거면. 네. 차라리 더 멀리 도망가야지.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때 그냥 이제는 놔야겠다 라고 할 때도 한 번 더 붙드는 게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범이 아닌가. 교황님이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모님을 인용한 건 아마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교황님이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이들, 곧 작은 이들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삶을 나 혼자 건설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도 하느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래 도망가서 나 혼자서 잘 되겠지? 안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그건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아니, 나 몰라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도망쳤다가도 결국 안 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놓고 도망가고 하기보다는 그 작은 이들의 마음, 그 가난한 이들의 마음,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붙들 게 하느님밖에 없는 마음이거든요. 예. 세상 딴 거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 수도자들이 현대에 가장 받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린 점점 다른 데 뭔가 마음 두거나 의지할 게 자꾸 생겨, 현대에는. 이 예전에 없던 거거든요. 예. 옛날 성인 성녀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뭐가 많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자꾸 이래 될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한 도전입니다. 예. 특히 수도자들에게는 이게 더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수도자들에게 좀 더 강하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현대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사회가 수도자들에게 더 이게 위협이 된다고 당신은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제들도 물론 뭐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수녀님들 우리는 어느 정도 그걸 예전부터 어느 정도 지니고 사는 이게 돼 있지만 수녀님들은 다 포기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다 포기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스멀스멀 들어온단 말이죠. 이 위험한 거 이게. 예. 그럼 이제 수도 공동체라는 이게 점점 더 그 성격이 예전같이 못할 수 있고 그 교황님은 이 부분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수도자들한테 물질적으로 일단 부여한 것도 안 된다고 강조 많이 하세요. 네.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황님이 말씀하신 건 그만큼 수도자들의 어떤 그 내적인 정신이 지금 어떤 이 흐름에 휩쓸릴 수 있는 어떤 위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황님이 스님들을 미워할 리는 없잖아요. 네. 사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분도 아니시니까 더 지금은 수도자들이 더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이들의 마음으로 수녀님들이 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12월 14일 우디엔자도 교황님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기도와 하느님의 치유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청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당신의 영광과 우리 눈에는 자주 신비롭게만 보이는 당신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바램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기도 안에서는 언제나 청원과 찬미와 감사가 하나로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동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느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져온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많죠. 예.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신자들을 봐도 이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면 몰라 잘. 그게 어떻게 처음엔 그래서 왜 저걸 모를 수 있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사람이 그럴 수도 없고
본질적인 거는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한 번 말하면 잘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전에 말했으니까. 근데 그 기억한 사람 거의 없어. 예. 나중에 다시 말해도 신부님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도 그거는 그렇게 잘못되거나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교황님이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죠. 우리를 앞서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동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냥 정석입니다, 이거는. 예. 이 책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기도의 교과서죠.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교황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교황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더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우정과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청하고 항상 간직해야 할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렇죠? 예.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몇백 배 아름다운 거예요. 예. 교황님이 쓰니까. 이 빈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당신이 평생 추구한 선물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지금 같은 걸 지금 서로 표현만 바꿔서 말한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우정, 당신의 현존, 당신의 사랑. 이 세 개밖에 없다. 네. 그게 우리가 청하고 간직해야 될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신부님이 우리 교구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시죠. 그분이 사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느님과 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제는 대단히 불행하다. 근데 오늘날 교구 사제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물론 어디선가 내적 관계를 다 맺고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진짜 뭐 일이 끝이 안 나. 돌아서면 또 딴 일이 있고 네. 매일 해야 될 것도 너무 과중한 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유학 신부 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공부만 하면 끝이었어. 물론 공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부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다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본당에 오니까 매일 강론 준비부터 해서 이 뭐 해야 될 게 뭘 하고 나면 또 딴 게 갑자기 뭐 튀어들어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성삼일 전례 집중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애들 복사 연습시키면 하루 종일 시간 다 가요. 애들 말이라도 잘 들으면 다행히 말도 안 듣지 뭐 그럼 이제 파김치 돼서 전례는 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애들 틀리나 안 틀리나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럼 누가 또 딴짓 하고 있으면 가서 또 이거 막 하고 막 이게 내적인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때도 대부분 교구 사제들은 외적인 일들이 훨씬 많았겠죠. 네. 그때는 신자들이 이렇게 바쁘지도 않을 때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요새는 신자들이 다행히 너무 바빠서 성당에 안 오지만 그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성당에 막 미어 터지게 오니까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하루에 고해성사를 몇 시간 줬다 했습니까? 18시간씩 고해성사만 18시간 주면 그럼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30분 뭐 미사하고 또 2시간 한 성취조배 하시고 잠 2시간 자고 먹는 거 진짜 뭐 조금 드시고 그 사람 만나고 면담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예. 저는 그래 살아야 해도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도 뭔가 아닌데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막 사제를 찾아서 오는데
이 사제도 인간이고 자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도 하나님 만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은 이제 그래서 잠 안 자고 고행을 했지만 저는 잠도 자야 돼. 잠 안 자고 제가 다음날 일을 어떻게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신학생 때만큼 조배를 열심히 했으면 성인 사제 다 됐을 겁니다, 모두가. 근데 신부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 잘 안 주어져요. 예.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수님들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 우정, 하느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놓치고 살거나, 이것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본인이 가고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2월 28일 우디엔자입니다. 12월 28일은 제 서품 기념일이라 눈에 확 들어. 저한테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니까 딱 보는 순간 2011년 12월 28일 제가 유학 가서 첫 서품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몇몇 사제들과 쓸쓸히 미사를 드렸던 생각이 이태리어로 막 더듬더듬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날은 거의 항상 또 성가정 축일과 거의 저 때도 성가정 축일 저 때는 이게 무제한 그 순교 축일이었고 아마 이때는 성가정 축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을 이제 또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이 1964년 1월 5일에 나자렛을 직접 방문을 하세요. 거기 주님 탄생 예고 대성당 가보신 분들 있죠. 거기서 미사 중에 이 강론 중에 한 일부를 교황님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나자렛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침묵이라는 영적 분위기의 본질적이고도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부산하고 요동치는 삶이 내는 소음과 잡음과 불협화음에 귀가 먹먹하기만 합니다. 나자렛의 고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생각에 항구하고 내적인 삶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느님의 은밀한 영감과 참된 스승들의 권고를 명백히 알아차릴 태세를 갖추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죠. 예. 성인 품에 아무나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 나자렛의 고요함을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 예. 이미 그때 1964년인데도 교황님이 우리 시대의 삶이 얼마나 요동치고 소음과 잡음과 불협화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고요함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걸 그때 벌써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이게. 60년 전입니다. 60년 전. 근데 그때도 세상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그렇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속은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 나자렛의 고요함으로 그리고 침묵이라는 그 영적 분위기의 본질적이고도 놀라운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네. 정말 소음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침묵을 추구해야 되는데 스님들 다 아시다시피 침묵이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게 침묵을 말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끊임없는 그 내면 안으로 그 본질적인 것으로 그러면 또 쉰발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면 안으로 자꾸 들어갈수록 이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하느님 말씀과 지금 나와의 관계 계속 이렇게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그분도 가만히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하느님은 그렇게 정적인 그냥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동적인 분입니다. 살아있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 수님들 경당에 보니까 나 너희와 여기 함께 있다고 거기 가만히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 가면 계시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분 아닙니다. 역동성을 수녀님들이 착각하면 안 돼. 거기 있다는 게 가만히 그냥 그분은 아닙니다. 네. 우리도 그분을 역동적으로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하느님은 역동적이니까 우리도 그런 역동성을 추구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고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고요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잡음과 소음과 이런 것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역동성을 찾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고요한 그 가치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요셉 성인을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요셉의 말이 단 한마디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충실하고 인내로우며 능동적인 현존이야말로 요셉 성인의 언어였습니다. 되게 멋진 표현이죠. 진짜 내복음서에는 요셉의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럼 요셉 성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겠어요? 말 많이 했겠죠.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대화 많이 나눴겠죠. 근데 왜 복음서에 이게 안 나왔을까? 그걸 교황님이 한 말씀으로 정리를 했는데 침묵 중에 충실하고 인내롭고 능동적으로 현존하는 게 요셉의 언어였다. 이런 건 베네딕토 교황님 아니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셉을 정리할 수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을 할 때 이제 다른 교구 신부님이 이렇게 성모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요셉 성인은 같이 안 나오고 맨날 성모님 혼자 있는 상이 많잖아요. 아니면 성모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 요셉 성 이렇게 성가정 상. 근데 요셉만 따로 있는 상은 외국에도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 예, 그림도 거의 없고. 예. 그게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그분이 성모상을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어떤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성모님 외에 그 여백 있잖아요. 그 성화에 그 모든 여백이 요셉 성인이란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듣고 아니 얘가 이렇게 감동적인 묵상을 하다니 저보다 후배였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저도 이제 성모님에 대한 성화를 보면 이제 여백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백이 요셉 성인을 보여주는 거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백이 없으면 성모님도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대단한 게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고 당신은 뒤로 물러나는데 요셉 성인도 대단한 게 요셉 성인은 성모님마저 더 내세우고 당신은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저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잉태 사건에서도 보면 저는 요셉 성인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천사의 말만 믿으면 됐어. 근데 요셉은 천사의 말도 믿어야 되고 성모님의 말도 믿어야 돼.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성모님 훨씬 이게 엄청난 걸 받으셨지만 요셉 성인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뭔가가 있는 거죠. 두 사람 말을 다 믿어야 되는데 두 사람 말이 믿을만해야 믿지 그게. 그 믿을만한 말이에요 그게. 둘 다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나 같으면 나는 벌써
벌써 파혼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했을 것 같아. 예. 그 하나도 꿈에 나왔잖아요. 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개꿈 꿨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성인을 뭐 거의 잊어버리고 살지만 요셉 성인도 우리에게 뭔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공통되는 거는 침묵이라는 이것은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공통적으로 침묵을 깔고 뭘 하셨지 두 분이 막 떠들면서 뭘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질 않으니까 없는 겁니다. 예. 있었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랬으면 두 분이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선택되지도 않았겠죠. 선택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정에 대해서 교황님이 언급을 하시는데 가정은 가정교회이며 기도를 위한 으뜸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법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각인된 분위기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교 교육은 기도의 경험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 공백을 메우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교 가정이 계속 세속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현상의 가장 큰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예. 미사를 갔다 오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을 수 없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같이 기도했던 그 기억은 굉장히 아름다운, 예. 평생 잊지 못할 이 뭔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집에서 제가 어린이 미사 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는 친구 손 들어봐 하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들어요. 예. 두세 명 딱 내가 누군지 엄마 아빠를 알아. 거기는 기도할 집이야. 나머지 97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자녀와 같이 기도 안 하고 혼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기도 안 한다는 건 이미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가정교리란 걸 하고 지금 계속 가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별로 보니까 씨가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미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문헌을 봐도 가정이 가장 교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죠? 이건 변함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어디서 뭘 새로 재건하려 해도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제가 가정에 있으면 뭘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또 안 됩니다.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게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 뭐 하는 거를 우리 때는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쓴 거예요. 우리 때는 어쨌든 기도하는 어떤 분위기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 사도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들의 가정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예.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같이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해야 돼.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있는 본당도 안 되는데 제가 아무리 지금 제가 토요일 미사 때마다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하나도 뭐 기억도 못하고 집에서 뭐 실천했냐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해. 예. 시간이 없다고. 예. 뭐 애하고 만날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요새 코로나에 애들 학교도 안 가던데 뭐 만날 시간이 없냐고. 그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냐고. 각자 방에 있는 거예요. 예.
애는 원격 수업하고 엄마 딴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참 이게 자 남의 집 가정사를 함부로 막 이래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가정교회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어두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지금 수행들 보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시 예, 잠시 쉬었다가 예, 더 하든지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영광송 바치고 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항상